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믿는다라는 것들을 주님이 표현하실 때 거듭난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새 생명을 갖는 거죠. 그죠? 이 새 생명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이 새로운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옛사람의 일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자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사람의 삶들을 사는 것,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그 믿음의 삶은 옛날의 삶과 다르게 또 옛날의 삶의 방식과 다른 삶들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 새 사람, 그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새 사람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가 이게 서점에 가면은 많은 서적들을 읽는 것 중에 이게 자기계발서라고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혹은 이 세상과의 관계, 사회 조직과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어떤 행동, 어떤 말, 어떤 처세술,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이 자기계발서가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자기계발서가 베스트셀러가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인간, 그 인간이 되려면 어떤 삶의 모습으로, 어떤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이 그만큼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시작입니다. 이 시작이면 뭐냐? 내 안에 이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조금씩 내가 개발되어진다라는 거. 나의 어떤 변화들이 조금씩 내가 예수 믿는 인간으로서의 변화들이 일어나서 내가 이 새로운 예수를 믿는 인간으로서의 어떤 모습으로 조금씩 개발되어 변화되어 바꾸어진다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야 되는 어떤 생각들, 또 어떤 그런 인격들, 또 그런 어떤 사고들, 그런 속에서 어떤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격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긴 하나 나 혼자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상대가 있어요. 타인이 있고 그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인격이나 나의 삶이나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리스도인의 어떤 인간,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간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마음과 어떤 방식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그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금 나누었어요. 그래서 나와 너와의 관계,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나와 너와의 그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잘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이제 공부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했을 때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것은 나와 너의 관계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와 너만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너가 관계를 가질 때 그래서 내 안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상대방의 변화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가 바뀔 수도 있고 상대가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그 관계들은 참으로 중요한데 그 관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건 그 관계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대전제가 있는데 뭐냐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라.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나와 너와의 관계만 마주보고 있으면 내 마음대로 혹은 너 마음대로 행동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관계의 가장 중요한 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배려하기도 하고 양보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말을 따라주기도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의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그 관계의 주인이므로 너희들은 항상 그 관계 속에서 누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마치 교회가 주님을 생각하듯이, 교회가 주님 안에 있듯이, 그것을 떠나버려서 내 마음대로 하면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아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모든 그 관계 속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관계,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의 관계 속에서 항상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씩 더 구체화시켜서 설명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에 오늘 보면은 이 세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부부의 관계,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세 번째는 종과 상전의 관계. 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대전제를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무엇을 또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더 많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피차서로 복종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보면은요. 31절 보면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내는 남편을 경외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우리 지난주에 봤던 내용이에요. 그죠?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더 풀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부부 관계가 맺어지면 결혼식을 하잖아요. 결혼식을 가보면 여러분들 이제 요즘 결혼식에 어떤 다양한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같이 가장 이제 핵심이 되고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거예요. 나와 너가 이제 결혼을 한다. 나와 너가 이제 결혼을 합니다라는 것들을 그 모든 하객들 앞에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누가 약속을 하냐면 나와 너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당신과 나는 이제 결혼합니다. 그죠? 결혼하는 부부 관계가 맺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머리가 파풀이 되어질 때까지 당신들은 싸우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살 것입니까? 그러면서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하객들은 그것을 보면서 그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혼식의 이제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제 결혼식의 이제 가장 중심이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결혼식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결혼식. 이 결혼식은 이것은 하나의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이 결혼을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이 하는 이 결혼은 단순히 인간들이 모여서 하는 어떤 예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예배와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예배는 어떤 예배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약속을 누가 주관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당신이 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를 불러요. 그죠? 물론 이제 목사님이 주례를 합니다. 주례를 하지만 그 주례의 내용은 이거예요. 나와 너 신랑과 신부를 불러다 놓고 너희들이 이제 결혼을 한다. 이 결혼은 누가 시켜주는 것이냐. 그거는 하나님이 하는 거라. 너희들이 진짜 좋아서 너무 사랑스러워 이쁘고 너무 좋고 막 이래서 이제 결혼을 물론 그렇게 결혼을 하나 그 속에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언약이고 하나님이 너희 둘을 불러서 짝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신랑 신부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결혼식이에요. 네. 그래서 부부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결합하고 연합하여 만들었으니 이것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므로 사람이 마음대로 그것을 갈랐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게 이게 결혼식이에요. 그죠? 이 나와 너가 만나서 결혼을 하나, 이 결혼은 하나님이 둘을 불러서 그것을 모든 하객들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준 짝지어서 연합시켜 둘을 한 몸으로 만들었다라는 것들을 공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결정지어서 하는 이 예배가 그 예식이 바로 결혼식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갈라서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격이 안 맞아서, 그죠? 혹은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의 허락이 있어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그 결혼을 무르고 이혼을 하려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었다. 이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둘이 한 몸이 되었는데 딴 사람하고 한 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좋아. 나 이 사람보다는 저 사람이 좋으니까 나 저 사람하고 한 몸 하고 싶어. 이러면서 딴 사람하고 한 몸이 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게 결혼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그것을 예배하고 공표하고 이제 우리 둘이 한 몸이야 연합하였다라는 것들을 결정해 나가는 거예요. 자, 독립하여 두 사람이 함께 연합되어지는 것들,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그래서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주님과 교회가 연합되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주님과 교회가 연합되어지지, 교회가 나 주님보다는 나 부처가 부처가 연합하고 싶어. 그럼 이제 그게 교회가 되겠어, 안 되겠어? 더 이상 교회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연합이 어떤 연합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 예를 들어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이세요. 이 둘은 절대 하나님이 연합시켜 한 몸 되게 해서 떨어지면 안 된다. 마치 주님과 교회가 연합되어 하나 되었듯이, 머리가 주님이 되어지고 몸의 지체가 교회가 되어지듯이 연합되어 한 몸 되어진 것처럼 부부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어진 것이니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신 게 있어요. 부모를 떠나서 라는 단서를 붙이셨어요. 여러분, 이게 둘이 한 몸이 될 때는요, 둘이 연합이 되어지는 거는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부들이 많이 싸워요. 왜? 한 몸이 연합될 수가 없거든요. 너도 너의 삶의 방식, 생각도 다르니까 싸우고 막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둘이 뭐 지지고 볶든지 간에 연합되어지려면 다른 방해 요소가 없어야 돼요. 철저한 독립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남자나 여자나 장성하잖아. 결혼할 연령이 되어지고 내가 장성하다, 내가 결혼하게 된다. 그러면 내가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것을 제일 먼저 고려해 보려면 내가 부모를 떠났나, 내가 독립되어져 있나를 봐요. 독립되지 않은 사람은 결혼을 해도 아내와 연합할 수가 없어요. 왜? 부모님이 한마디 하면은 아내보다는 부모님의 말씀을, 부모님의 생각을 이렇게 따라야 되니까 독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이 연합은 너무 중요해. 다른 방해가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너희들은 온전히 독립되어진 존재로 둘이 만나 연합하여 결혼을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 부모를 떠나는 것이 마치 부모와 인연을 끊어라, 혹은 부모님께 말씀을 순종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에요. 여기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들이 부모를 떠날 만큼 스스로 인생을 살 만큼 모든 생각과 모든 삶의 기틀을 마련하여서 내 스스로 쓸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을 때, 독립된 존재가 되었을 때, 무엇인가 의존되어지지 않고 혼자서 살 수 있는 그것이 준비되었을 때 너희들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결혼이 되어진다. 그죠? 이게 결혼 예배학교 핵심 주제예요. 예. 그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결혼하실 분들이 있으면
이게 결혼의 예배학교의 책임 주제니까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 관계의 제일 중요한 이 연합을 할 때 독립된 존재가 서로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그 관계를 가져 나가라.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교회도 연합되어지는 거잖아요. 주님이 이 지금 계속해서 이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관계는 다 교회하고 관계가 있어요. 주님과의 교회의 관계, 그리고 교회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어지는 말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다라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부분이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차차히 그것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6장으로 넘어와서는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 속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살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번에는 이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또 한 가지는 이게 양육에 관한 내용이에요. 양육. 가장 기본적인 양육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죠? 저희 부부가 하민이와 하준이를 양육하듯이, 그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거. 근데 이 양육은 부모와 자녀들만의 양육 관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그 양육은 이루어져요. 교회 안에서도. 물론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양육하기도 합니다. 목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제자들이 주로 하는 일이 목회예요. 누가 내가 이제 정말 그리스도인에서 성장되어지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지. 그러면 1차적으로 생각하는 건 나는 누군가를 양육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목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되어진다는 것은 누군가를 양육하는 자가 되어진다. 베드로를 불렀을 때 그랬지. 네가 널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도 이제 나가서 사랑하라.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 양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 이 제자를 부르실 때 그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일은 이제 양육하는 일이야. 그래서 우리들은 늘 사람을 교회에다 불러가지고 함께 가르치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성숙되어져서 또 다른 제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양육하는 이 양육의 관계가 있어요. 세상 속에 나아가셔도 우리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가면 뭐 있어요? 나의 선임이 있어요. 그 선임이 사수예요. 부사수가 계속해서 그것을 뭔가를 가르쳐줘요. 이게 또 어쩌면 양육의 관계죠. 우리가 사회에서 조직 생활을 하잖아요. 사회 조직 생활을 하면 처음에 이제 신입이 들어와요. 그 신입을 또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양육이 이루어져요. 그런 양육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이 양육의 과정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1차적으로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들에게 하는 이 두 가지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자녀들아 너희들은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그죠? 또 하나는 공경하라. 그죠? 순종하는 것과 공경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부모들에게 또 뭐를 이야기해요? 너희들은 주의 말씀, 주의 교훈과 그죠? 훈계로 이 자녀들을 양육하라. 부모에는 한 가지만 이야기하는데 자녀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은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하는 게 정말 양육의 가장 이렇게 중요한 이게 책임이기도 합니다. 이 주님으로 맡은 그런 어떤 책임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양육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 자녀를 양육하는 거는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해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요, 양육이 훌륭하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어요. 네. 뭐 잘 못하면 좀 잘 안 되기도 하죠. 어떤 때는 잘 못했는데 훌륭한 자녀가 되기도 합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기도 해요. 정말 이 자녀 양육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의 어떤 성경의 역사 속에 나오는 인물들 한번 보세요. 훌륭한 사람들,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지만 그 아들, 그 자녀들 또한 훌륭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말 이 양육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그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냐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너희들이 이 자녀를 양육할 때 이렇게 저렇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책임이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이 양육을 잘 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누군가를 받아서 제자로 키워나가고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그 양육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책임을 부여받았으므로 내가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에요. 양육이 잘 되려면 양육을 받는 사람이 중요하겠습니까? 양육을 하는 사람이 중요하겠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물어보고 계시죠. 하민이나 하준이나 어떻게 영민이나 물어보고 계시죠. 너희들이 훌륭한 어떤 그런 자녀로 이렇게 자녀를 키우면서 내가 잘해야 될 것 같아? 아니면 부모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뭐 하나만 하죠. 둘 다 잘해야 되죠. 그죠? 네. 둘 다 잘해야 되는데 잘하기 위해서요 열심히 할 수는 있어요. 주님의 교양과 훈계를 열심히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자녀들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즉 그 교양과 훈계의 힘을, 그 교양과 훈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그건 아무런 말도 되지 않아요. 아무런 영향력이 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부모들이 막 주님의 뜻은 이러하고 너희들이 훌륭한 인간이 되려면 이러하고 이러고 계속 막 이야기를 계속 표현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 될 수 있어요. 자녀가 안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 교육의 양육의 가장 중요한 거는 양육자가 내가 주 안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또 보면 이 본문 말씀에서 너희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래요. 그냥 너희는 자녀니까 부모들에게 무조건 순종하라 그러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래요. 그러면 주 안에서 순종하려고 그러면 내게 양육자로서 주의 교양과 훈계를 하고 있는 이 양육자가 주 안에 있어요. 주 안에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양육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얘가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기는 주 안에 없어. 그러면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될 이 자녀들이 그 모든 훈계와 이야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요, 자꾸 이 자아가 조금씩 성장되어져서 내 안에 무엇인가를 쌓고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기계가 아니에요. 공부해라. 거짓말하지 말라. 주님의 뜻은 이것이다.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이 자녀들에게 먹히고 있느냐 안 느냐. 이 자녀와 이 부모가 지금 연합되어져 있어야만 그게 되는 거거든요. 연합되어져 있어야만 그 인격, 그 자아 속에서 그것이 쌓이게 되는데, 이것이 계속 말과 행동으로만 표현되어지면 그것이 자녀들이 안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은 하나의 인격체잖아요. 인격체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자기의 인격이라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훌륭하게 서 있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이 옳은 정답들을 계속해서 던지면 그것을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일 때도 있는 거예요. 튕겨서 나갈 때도 있고 막 이럴 때도 있고. 훌륭한 양육자는 기다려보는 거죠. 저 자녀와 내가 연합되어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연합되어질 수 있는가? 주 안에서 쟤도 주님을 존중하고 나도 주님을 존중하는 마음속에 함께 연합되어질 수 있는가? 양육의 과정 속에서 그 연합되어짐이 되어질 수 있느냐라는 그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자녀 양육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참 우리가 세상 생각에서는 반대로 생각을 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너무나도 지혜롭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 부모들아, 너희들이 주님의 교양과 훈계도 너희 자녀들을 이렇게 훈계하고 양육할 때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녀들은 아무리 정답이라도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들을 듣고 이렇게 받아들일 때 너무너무 강압적이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한두 번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것이 막 다가오면은 막 이게 진절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막 순순히 계속 받아들이는 애는 문제예요. 나중에 언젠가는 폭발해. 왜? 자기 것도 아닌데 계속 받아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폭발한다니까요. 근데 이게 작은 것이 이렇게 소화되려면 이것이 쉬운 과정이 아닌 거예요. 그죠? 우리 지역 아동센터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마찬가지. 이게 연합의 어떤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녀들의 반응들을 잘 봐야 되는데요. 자녀들이 화를 낼 수 있어요.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답니다. 이러면서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면은 이 부모들이, 화가 나는구나. 그러면은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 화가 나면은 이 화를 꺾어야 되잖아. 더 큰 화로 이제. 그 꺾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꺾어야 된다. 이게 이제 부모와 자녀가 연합되어져야 되는데, 아니면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복종하지 않으니까 꺾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꺾으니까 화를 내니까 또 더 큰 화로 꺾으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화가 자꾸 쌓이는데, 문제는요, 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꺾이면은 자꾸 꺾이면은 이 자아가 죽어버려요. 이 자아가 뭔가 살아있어야 주의 교양과 훈계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막 부모님들에게 강하게 이렇게 계속 다가오면 자아가 또 꺾여버리면 이 꺾임이 계속 커지면은 이 마음속에 상처가 돼요. 또 상처가 되어지면 이 상처가 결국에는 자기 안에 이 자아의 꺾임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부모님의 말씀도 순종하지 않는 나쁜 아이구나라는 그런 어떤 자의식이 들어와서 이 자아가 살아있지 못하는, 죽어있는 이런 어떤 자아로 이렇게 되어버려요. 이 내가 자아가 이렇게 자꾸 죽어버리고 쪼그라드는 그런 자아가 되어버려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다 보면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이 자아가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그 인격체를 잘 보고 주님 안에서 그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양육, 그런 어떤 그 교양과 훈계를, 나의 어떤 주의 교양과 훈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로 서 있는지를 계속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살펴보는 게 뭐냐면 이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안 하고 키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정말 지혜가 필요한 거죠. 여기서 핵심은 내 자아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내 자아가 강하면 그 자아로 이 자녀를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화가 나는 거예요. 주님은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순종하고 자녀도 이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연합되어지길 원하는데, 이 부모가 잘못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강한 조정과 통제력으로 이 자아를 자꾸 꺾으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 현대 이 자녀들, 또 이 부모들이 돈이 많으면 이 돈으로 자녀를 꺾으려고 해요. 마찬가지. 그죠? 이 부모들이 강한 자아가 이 자녀의 자아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계속 화를 내고 있는 건 아닌지, 그 분노가 계속 쌓여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주의 교양과 훈계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갈 수가 없다. 그래서 계속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자녀가 주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종과 상전의 관계.
이 종과 상전의 관계는요, 시간이 없으니까 짤막하게, 이건 일단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게 종과 상전을 인정하는 건 아닌가? 무슨 노예의 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첫 번째 의문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이것을 인정해서 이야기하는 걸로 보여지잖아요. 실제요, 이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보면 이 본문을 이용한 많은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옛날에 교회에 종과 상전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이 교회도 사회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도 종과 상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종들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상전들이 성경 말씀이 있지 않느냐, 무조건 복종하라. 자기가 주님 안에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들이, 이 악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의 사람들이 노예 해방을 주시면서 많은 투쟁을 겪었어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인간은 평등하고, 그죠? 인간은 평등함으로 이 어떤 종과 상전의 관계를 이제 협파하고, 모든 노예 제도를 협파하고, 인간 대 인간이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관계 속에서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링컨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노예 해방을 막 외치면서 그것을 제도를 개혁해 나갔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노예 제도, 종과 상전의 관계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종과 상전의 이 제도적 관계, 이거를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이 역사 속에서 계속 되어왔고 지금 이 현대에 오기까지 존재했던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것을 제도적 관계 속에서 보지 말고요, 인간의 이 심리, 인간의 마음 속에서 보자면 이 종과 상전의 관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어떤 인간들은 인간을 자꾸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 가스라이팅 같은 거예요. 그죠? 내가 누군가를 통제하고 조절해서 내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은 마음들이 인간들 안에 이 악한 속성 속에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혹은 직장 상사는 누구를, 혹은 직장 동료 관계도 그런 소들이 일어나고 막 이런 거예요. 착한 사람이 뭐 피해를 입고 뭐 이런 일들도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을 자꾸 조정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것이 현실 속에서 일어나요. 근데 이것이 제도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상전들이 이 종을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악한 마음으로 이 종을 막 억압하고 막 이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그걸 아시는 거죠. 이 종과 상전의 이 제도 관계 속에서, 이 제도 속에서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는 비일비재했을 것이고, 이 2000년의 이 역사 속에서 계속 되어 왔을 거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과 상전의 관계가 이러면 안 된다. 인간의 악한 마음으로 그 본성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은 무엇을 했냐? 종도 상전을 정말 진심으로 순종해 나가는 것이 주님께 순종하듯이, 사람에게 하듯 말고 주님께 순종하듯이 해라. 그러면 이 상전은 종에게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이 뭐냐면은 너도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전 너희도. 이 핵심입니다. 상전 너희도 주인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하나님이 너희들의 상전이고 너희들 또한 종이지 않느냐. 종도 하나님의 종이고 상전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것이 제도 안에 있을 뿐이에요. 종도 마찬가지고 상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외모로 종이 제도적으로 너희들이 종으로 있다고 해서 너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도 너희들 뭐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렇게 하듯이 너희들도 그 종들에게 그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종도 마찬가지고 상전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다. 그것이 인정됨으로 그 제도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종과 상전의 관계는요, 그냥 이게 그 종과 상전의 어떤 제도적 관계 속에 있지만 너무나도 친밀하기도 하고 너무나도 상호 보완되기도 하고 너무 큰 도움을 주기도 하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런 문화들이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바울서 신뢰도 있잖아요. 니고데모, 누구죠? 갑자기 오네시모. 그렇죠. 오네시모.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네시모 아들이 이해가 되시죠? 지금 현대에는요, 종과 상전의 관계는 아니지만 결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치인들이 결정을 하잖아요. 우리가 뽑아요. 백성, 민중들이 뽑습니다. 그 정치인들의 주인이 정말 그들의 어떤 정치의 어떤 철학이나 그런 모든 신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늘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이 민중들은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뭔가를 정책을 결정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민중들을 살펴야 되는 거잖아요. 민중들은 자기들이 뽑은 이 정치인들이 어떻게 정책을 펴나가는지 잘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무조건 반대하면 안 돼요. 그럼 세상이 뒤집어질 거 아닙니까? 자기가 정치인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정치인이 될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뭔가를 다 결정할 건 아니잖아요. 그 결정을 누군가에게 맡겼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 보고 순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순종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것을 교회 안에 적용해 간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 안에서 지체들이 함께 연합되어지는 것. 이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잘 양육해 나가는 것. 이 교회 안에서 누군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그 결정에 함께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 그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추가되어져서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요.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되게 거대화되어졌어요. 이 거대화되어진 이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작은 교회들이 가능성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서로 연합되어지는 것들, 서로 양육되어지는 것들, 또 결정하여 그것이 잘 소통되어져서 함께 그것을 순복하여 만들어갈 수 있는 것들. 주님의 교회를 보시고 이 교회론의 모습들, 이 교회의 모습들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보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잘 이해되어져서 우리가 함께 또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관계 속에서 그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그 가운데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여러 해 동안